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세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궁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다니엘서 5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이제 내용이 생소하긴 하지만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고요. 럼브란트가 벨사살의 연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도 이 5장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영광을 누렸던 바벨론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때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맨 끝에 보시면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바벨론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다르게 갈대아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벨사살 때 바벨론이 망했다고 나오는데 실제 세계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뭔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발굴된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느보니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형제 여러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고 20년 동안 여러 왕들이 바뀌었다가 이제 느보니더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의 그 영광, 굉장히 영토가 컸고 힘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왕궁이었고 다른 나라 가서 계속 전쟁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내치를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벨사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벨사살이 느보니더스의 형제였다라고 기록도 나오고 어떤 기록에는 아들이었다라고도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에 읽어보면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을 보면
이 벨사살이 느보니더스의 동생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정을 하도록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내정을 통치하다가 연회 잔치를 벌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 알고 신뢰하고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벨사살이 이 마지막 연회 잔치를 벌이다가 죽었는데 조금 더 이제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잔치를 벌일 때 이 바벨론 성이 포위가 됐었습니다. 2년 동안 포위가 됐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이 포위가 됐는데 잔치를 벌일 수 있나요? 근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잔치도 어느 정도 벌였다고 하냐면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대한 연회를 베푸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이 보여주는 그 글이 있어서 이 두 편인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쭉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이때 당시에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높이가 14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이쪽에 외벽이 있고 이쪽에 내벽이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차 4대가 다닐 정도였대요. 그리고 거길 통과하더라도 외벽을 통과하고 내벽을 통과하더라도 또 딱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를 흘렀어요. 유프라테스 한 강줄기가 그 성 안을 쭉 흘러가기 때문에 적들이 침입해 와도 그 물 때문에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72km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안에 1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 고레스가 바빌론 성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함락하게 되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그 강 줄기를 360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로 흐르던 강줄기가 360개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니까 성 안에 있는 물은 갈수록 수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하나 썼고 또 하나는 이때 사실 느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원래 그 믿던 주신이었던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버리고 시인이라고 하는 월신, 달신을 섬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는 마루둑을 섬기는 사제들이 성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키루스에게.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또 그 유프라테스 강은 다 말라버렸으니까 아주 하루아침에 쉽게 점령을 하고 잔치를 벌이던 벨사살과 그의 신하들과 이 사람들은 한 번 대항을 못하고 그냥 망하고 만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벨사살 왕 때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이사야 말씀 이후 170년 정도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170년 전에 이사야 말씀을 주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가야 되겠죠. 44장 보세요. 이사야 44장.
1023쪽입니다. 이사야 44장 먼저 볼까요? 44장 28절.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 이 이사야 말씀은 앞으로 17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썼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중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다. 이거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여기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 바벨론을 말하겠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래 성문들이 열려서 고레스가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일이 성취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신뢰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를 여러분 확신하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다니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그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니엘서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이거든요. 자,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저를 뻔히 쳐다보셔가지고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시면 요게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요.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지금까지 다니엘서에 주신 말씀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의 모든 말씀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이야기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니엘서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바벨론의 정권에 의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성도가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끝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마지막 때 엄청난 공격이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한다면, 자, 보세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벨사살 왕이 포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였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의 마지막 절대 오지 않을 거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죠. 이 얘기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오늘이 주님의 재림일 거다라고 다 모여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밤매러 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러다 주님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마지막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때에 하루아침에 벨사살과 이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지 않습니까?
어떤 한 큰 신상이 보이더니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뭐 이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뭐 넓적다리하고 이런 여기는 뭐 노수로 돼 있고 밑에는 뭐 쇠로 돼 있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았고 그것은 앞으로 있을 세계 역사를 보여준 거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들어설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분명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망한다, 당신의 나라 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원체 강했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 딱 보니까 벨사살이라는 왕 때에 바벨론이 정말로 완전히 망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언제를 말하고 있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마지막이 올 거다. 실제 마지막이 올 거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망했지만 절대로 끝까지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다. 인자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아니하며 영원한 나라에 산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정말로 망한다고 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그림으로 다니엘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멸망당할 이 바벨론은 왜 멸망을 당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느냐?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하느냐? 이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에 진탕 취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랬는데, 자, 여기서 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여러 귀인들과 후궁들과 여러 여자들이 함께 뒤섞여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행간에 있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난잡한 음란한 일들이 같이 벌어졌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난잡한 성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행간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고 음란에 빠져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쭉 열거하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며 오늘날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 음란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로 가는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이 음란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 빠져 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언제까지 뭐 가정에서 데리고 있고 학교 가면 학교 따라갔다가 끝나면 걔 데리고 집에 왔다 이럽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늘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떤 음란함에도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며 눈만 돌아보면 옆에 음란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도처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자, 2절부터 다시 4절까지 보시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보세요.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에 있던 것을 가져왔거든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릇이 왜 없겠어요? 그 나라에 그릇이 없냐고. 얼마든지 그릇이 많은데 일부러 어디다 마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그릇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돌려 마시고 낄낄거리고 음란한 짓을 벌였단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3절로 이어가서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제사 드릴 때 쓰던 것에 일부러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것으로 못된 짓을 벌이더니만 그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돌, 쇠, 생명도 없는 그것들을 섬기며 우리 신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의 세대도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기도 한데요. 5절로 가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한참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한창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손가락이 이제 글씨를 쓰는데 어디에 썼다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왕궁 촛대 맞은편 그랬습니다. 여기 촛대가 있다면 촛대 맞은편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불이 있으면 불 맞은편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죠. 명백하게 보이는 곳에 갑자기 큰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거기에 이제 글씨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쭉 넘어가서 25절로 가보십시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하건대 메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기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메네라는 뜻이에요. 세웠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라고 해요. 달아보니. 이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데겔이라고 하는 말이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베레스에서 나온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스의 수동태 형태거든요. 베레스가 나누다라는 뜻인데 우바르신은 나뉘어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씨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딱 써 있는데 거기 해석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글씨는 그냥 벽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메네 또 메네 세웠다 데겔 저울에 재웠다
우바르신 나뉘어지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것이죠. 결국은 이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지금 교만하게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 음란한 일들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2번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을 세웠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에 한 일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엄청난 죄악으로 무거워졌다 그 얘기죠. 우바르신.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나뉘어질 겁니다. 바사와 메대 두 나라로 나뉘어질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있는 벨사살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아주 밝은 곳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은 왜 그랬을까요? 너 망해, 너 죽어, 너희 나라 끝나, 이 말을 하신 건데, 이 벨사살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그 글씨를 쓰는 이유는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글씨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망하게 하면 돼요. 지금 포로된 상황에서 기루스가 들어와서 그냥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뜨리기 전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네가 그동안에 한 일을 하나님이 다 세워봤어. 저울에 달아봤어. 엄청나. 그러나 너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서 벨사살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보고서 의미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로 회개했다면 바벨론이 이때 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벨사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2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걸 보면 마치 왕이 회개하고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도 느부갓네살은 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런데 벨사살은 그 글씨를 더 명백하게 봤거든요. 명백하게 그 글씨를 보고 난 뒤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전혀 안 나와요. 다니엘만 상급을 주었다고 나오지. 이게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됐다면 30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코앞에 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지금 거의 성문이 열릴 직전인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강력한 방법으로 벨사살 왕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해. 기회를 줬지만 이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 결국 그래서 심판이 맺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도 그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강단에서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지금이라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아무리 소리 높여 강조해도 끄떡하지 않는 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29절로 끝내버리니까 30절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봐도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성경에서 위로해 주는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다니엘 같은 말씀도 들어야 돼요. 같이 들어야지 어떤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달라서고 어떤 때는 주저앉았다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에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시면 10절 11절 보세요. 자, 이게 대접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의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강한 재앙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아파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은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실 게 뭐냐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서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닫혀있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더불어서 이 다니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람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의 뭐 통용되었던 언어거든요. 공용어처럼 통용되었던 언어거든요. 다 압니다. 그래서 거기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을 때 누구나 읽을 수 있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웠다 저울에 달아보았다 나뉘어지다 이렇게 읽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 어떤 사람도 사실은 그 글자를 읽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글자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허다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 뜻을,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보았습니다. 왕이 한 일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나라 나뉘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 능력은 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더 보겠는데 오늘 5장으로 오셔서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글씨를 보고 난 다음에 벨사살이 번민을 하고 나니까 10절에 왕비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왕의 어머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내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원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어서 보면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 다음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글자의 의미가 뭔지 말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12절에서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가 민첩하다 그랬어요. 민첩하다. 이 민첩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루하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루하흐가 뭡니까? 영을 말하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아주 기민하다, 상당히 순발력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11절에서도 신들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고 또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니까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가 알려주고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내 앞에 생긴 문제가 과연 그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런 상태인지,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운지, 왜 내가 번민이 되는지, 왜 내가 가진 게 많은지 이렇게 마음은 허기가 가득한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맨날 허무하지? 문제를 알아요. 문제를 안다는 말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읽을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왜 내가 허무한지를 몰라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당신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해석할 줄 몰라요. 그것을 알려주고 해석함으로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으로.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청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적절히 문화도 누리고 레저도 누릴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면 이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고 살지 모르지만 느끼고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지막 시대에 써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세련된 교인이 아니고 교양 있는 교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교인,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